안녕하세요. 이기수입니다. 증산도 구도의 첫걸음 입도. 오늘 이 시간에도 역시 지난달에 입도하신 많은 도생님들의 감동적인 입도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청주 흥덕 도장에서 입도를 하신 김종우 우리 도생님의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구도의 종착역 증산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많은 이제 기차역이 있는데 종착역까지 오시기에 참 그 다사다난했던 이야기들이 흥미롭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자연 속에서 먼 산 바래기처럼 산과 들을 바라보고 하늘, 해, 달, 별을 쳐다보며 자랐습니다. 그럴 때면 항상 고개가 옆으로 기울었고 세상이 참 신비롭게 여겨지며 왜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냥 자연 속에서 막 뛰어놀기 바쁠 텐데 그 신비스러운 자연 경광을 보면서 왜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진다는 것은 이분이 문제의식, 어떤 구도적인 그런 캐릭터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초등학교 1학년 때에는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은 고운 여전도사의 손을 잡고 마을의 조그마한 교회에 다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 그 초등부 선생님이 우리 앞집에 살아가지고요. 주일마다 같이 손을 잡고 교회에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종교적인 심성이 있는 이런 어린이들은 주변에 교회를 아마도 많이 다녔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교회에서 성경시험을 치루었는데 1등을 해서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동전 한 푼을 들고 사탕 얻어먹는 재미로 성경구절과 찬송가를 소리 높여 불렀나 봅니다. 저희 때는요, 노트도 주고 연필도 주고 막 그랬죠. 하나님이 밥과 반찬을 다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참 순수한 어떤 신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학년부터인가 우리 집의 빈곤함이 피부로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땅 한 뼘 없이 아버지의 박봉으로 삼시세끼 때우기도 힘들었습니다. 6학년 때는 날마다 중학교 입시 모의고사를 치렀고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죠. 학교에서 늦게 집에 들어와서 밥 한 술 먹고는 책보따리와 후레쉬를 들고 담임 선생님 하숙집에 가서 밤늦게까지 입시 공부를 했습니다. 이분은 좀 특별히 부모님이 이런 교육열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 무렵부터 세상 사는 것이 힘들구나 하고 좀 느꼈는지 같은 반 친구와 둘이서 야, 우리 해인사에 출가를 해서 도를 닦아서 요술을 마음대로 부리는 도사가 되어 보자고 자주 만나서 그런 꿈을 이야기했지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야, 이분 때는 이제 초등학교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시를 열심히 준비하고요. 그걸 힘들게 느낄 정도면 교육열이 상당히 높았고, 이제 그런 어떤 그 힘든 어떤 인생의 모습에 처음 첫 발을 내디디면서 먹었던 생각이 야, 정말 도수를 마음대로 부리는 그런 어떤 마스터, 도사가 이렇게 되자 이런 얘기를 할 초등학생 정도니까 야,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 도적인 꿈이 상당했다고 보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의 외도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면서 사는 것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학비는커녕 끼니도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렵게 살다가 1970년대에 직장을 잡고서야 겨우 굶주림과 나물밥을 면하게 되었지만 당시 식량 자급자족과 새마을 사업 등 일방적인 상명하달식 조직 문화 속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참 근대화 과정에서 이제 힘들게 사신 세대예요. 법 테두리 안에서는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라 하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참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생활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우리 집에는 일찍이 문학의 뜻을 두셨던 아버지 득택으로 역사, 문학 등 각종 서적이 많았습니다.
교육률도 높았지만은 집안 분위기가 이런 학구적이고 또 이제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분의 환경 배경에는 이제 이런 것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도 세계 위인 명작집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은 것이 오늘날 저희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저를 보고 책 읽는 데서 향기가 나고 책에서는 기운을 받는 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한 칭찬입니다. 야, 너가 책을 읽으니까 향기가 난다. 정말 그 인문학 소양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갖추신 분이에요. 1980년대 소설 단이 출간되면서 단전호흡에 관한 책이 많이 출간되었습니다. 나오는 책마다 사복을 실제로 해보았지만 스승도 도반도 없이 혼자 마음만 앞섰지 잘 되지 않았고 끈기 있게 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는 이분도 열심히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고 바쁘실 때겠죠. 저는 이제 대학을 들어갈 즈음이라서요. 이때 책들 역시 당시 이제 정신세계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던 책들이 붐을 이루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환단고기도 그때 젊은이들에게 큰 어떤 깨달음을 주고는 했던 바로 그 시기죠.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이 유치 개최되게 되자 직장일은 밤낮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관련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총동원 산매였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하면 자정이 넘거나 밤샘을 하는 날도 있어서 피곤은 쌓이고 괴로워서 몸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때 다시 단전호흡을 시작했는데 자, 이제 몸이 힘드니까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수련법. 본인은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생각에 미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더 이제 어떤 인연이 될 수 있죠. 자, 단전호흡을 하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거를 한번 느껴보았지만은, 자, 그러니까, 이야, 이거 대단하다.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욕심이 앞서고 무리를 해서 기운이 상기가 되어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혈압이 오르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혼자 거리를 헤매다가 병원 응급실에 다녀와서야 새벽에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혼자 하는 이 수행법은 이제 호흡만으로 억지로 이게 기운을 돌리고 하다 보면 이렇게 상기가 되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분도 역시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은 충혈이 되고 얼굴은 하룻밤새 반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몸을 건강하게 하자고 이렇게 수행을 했는데 반쪽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승을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이제 이런 도의 세계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한 달 병가를 내고 수승 화강하는 한약을 지어 먹으면서 산과 시내를 미친 듯 돌아다니며 나물도 뜯고 고기도 잡고 모든 걸 잊고 평온을 되찾고자 애썼습니다. 자, 이분은 뭐 수련도 해보시고 또 병원, 약 이런 사회적인 방법도 해보시고 하지만 이분은 근원적으로 이제 뭔가 도적인 인연이 있으신 분이니까요. 정말 자연과 이렇게 더불어 나를 노출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바쁜 직장인들이 한 달을 이렇게 시간을 낸다는 거는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거를 이제 감행할 정도로 어떤 자연 친화적인 그런 심성이 있는 분이라고 봐야겠죠. 한 달 뒤 직장에 복귀해서 일을 하다가 휴게실을 들리게 되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모종의 변화가 옵니다. 거기서 책장을 들여다보다가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서점에서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발견했었거든요. 평소 예언서 등이나 각 종교에서 많이 듣던 말이라 선뜻 손이 가서 이분은 이제 이렇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책들에 대한 소식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간파하고 계시니까요. 반가운 책이 되는 거죠. 밤새 읽어보고는 그 결론이 뭐냐?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어릴 때부터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심성, 감성,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교육열과 그리고 많은 책들 속에서 그 책들을 좋아하고 읽으면서 동서양의 많은 어떤 그런 그 문학의 세계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접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붙잡히지 않는 어떤 신비롭고 오묘하고 궁금한 인간 세상의 어떤 질문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 속에서 담겨 해답을 주더라. 다음 날 바로 서점을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획이다. 나머지 한 권, 상권, 하권 이 두 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증산도의 진리, 환단고기를 사서 읽어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신화로만 배웠던 우리나라의 역사가 장쾌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유불선 종교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신도 세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진리에 인연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 내용들의 주제들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역사는 무언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잘못 배웠기 때문에 식민주의에 찌들어 있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면서 그 속에서 정말 이런 건가 하고 나름대로의 의문이 반대급부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눈을 열어줄 수 있는 공부를 못 해왔던 거죠. 환단고기를 보시면서 이제 이분은 그게 눈이 확 이렇게 트이게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불선 종교. 젊을 때 우리가 이제 종교 공부를 한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하느님을 잘 믿어라. 이제 그 정도로 어떤 메시지만을 받습니다. 그럼 왜 착하게 살아야 되지? 왜 부처님을 믿어야 되지? 하느님을 믿어야 되지? 이제 이게 정확하게 안 풀리거든요. 그런데 바로 증산도의 진리 책 속에는 그런 내용들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특히 궁금한 게 뭐예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어릴 때 누구나 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장례를 다 보면서 어제까지 내 손을 잡아주셨던 할아버지가 오늘은 왜 안 계실까? 그러면 어디로 가신 것일까? 그거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동네를 몇 바퀴 돌면서 어린 나이에 그런 고민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의문을 풀고 싶을 거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근데 그런 데는 해답이 있습니까? 없죠. 귀신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러나 가장 어떤 민감하고 예민하고 이렇게 그런 세계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분은 정말로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 전에 저는 강증산이라는 분의 사진과 조선 말의 예언가였다고 씌어진 어느 일간지를 본 적이 있어서 그저 예언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증산도에서 나온 책을 읽고서 그분이 우주의 주제자 상제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많은 책들과 신문, 서적들을 보더라도 상제님 얘기를 거의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상제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것은 거기에 인연이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저의 경험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상제님을 신앙하고 도를 배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상제님 도를 만나는 게 지금 이분은 조금 연세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회가 적었죠. 지금은 이렇게 방송을 틀면 전국 어디에서나 상제님 진리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인연 맺기가 쉬워졌습니다. 당시 제가 있는 경북 영주에는 증산도 도장이 없었습니다. 다만 대전에 증산도 본부가 있고 책의 저자가 안경전이란 분이라는 것만 알았을 뿐이에요. 자, 그리고 이분은 이제 어떤 또 구도의 행각을 펼치는지 보겠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 진리를 찾아서 해인사 장경각에서 중국 달마 스님 이래 해능 스님과 큰 스님들의 전집 수십 권을 구집해서 읽어도 보고 1990년에는 영주 불교대학을 다니면서 각종 경전을 익히고 유명 법사와 스님들로부터 법문을 들으며 불경도 읽고 사경도 하고 화두도 틀어보았지만
깨달음이라는 것은 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깨달았다는 스님들은 왜 속시에 나오셔서 그 많은 것을 궁금해하는 중생들을 제동하지 않으시며 또 산사에만 은둔해서 스스로 혼자만 그렇게 자득하고 계실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우주 이법은 알려하지 않고 왜 그저 기도만 하고 믿습니다 이것만 외치는 것일까 생각이 많았습니다. 퇴직한 후에 아내와 아들이 있는 청주에 와서 머물게 되면서 어느 날 불교 방송을 시청하려고 채널을 돌리다가 상생방송을 알게 되어서 증산도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재회를 한 겁니다. 책으로 만났던 증산도를 이제 방송으로 재회를 한 겁니다. 이야, 증산도에도 방송국이 있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상생방송을 시청하면서 월간 개벽, 월간지도 신청해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청주 흥덕도장을 알게 되고 올해 3월 14일에 처음 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날부터 도장을 오가며 진리를 배우게 되었는데 도장의 분위기가 너무나 친근하고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아주 낯설다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친근하다는 분도 있고요. 인연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성적으로 이분은 이제 그런 친근함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제가 증산도의 마음이 끌리게 된 것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친근한 상제님, 하느님, 미륵 부처님, 호칭만 다를 뿐 같은 분이시며 더불어 잘 살자는 것, 우리 역사에 대한 민족 사관이 뚜렷하다는 것, 주문 수행과 기도만 하는 줄 알았는데 호흡 수련도 하고 우주 이법에 대해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저 정산도가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그냥 계속 나열만 하시는 것 같지만 이분이 지금까지 섭렵했던 모든 인문학과 그런 어떤 도학에 있어서의 그 종합적이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정산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핵심 주제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 세상에서 많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들이 한 분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이 어떻게 동서양 각 나라마다 따로 내려오시겠어요. 그래서 그 명쾌한 신관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 더불어 잘 살자는 것, 왜 인간이 종교를 해야 되고 왜 신앙을 해야 하며 궁극적인 인간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구도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어떤 신앙이라는 것은 본인의 어려움만을 기도하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소화적인 기도와 신앙에만 매달리잖아요. 그런 걸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걸 넘어서는 것을 이렇게 시원하게 열어주는 데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 항목을 넣은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한민족만이 주류가 되고 한류가 원류라는 것만 내세워 민족 종교에 그치고 세계 종교로서는 자리 잡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교육을 받아보니 세계인 모두가 공감하고 신앙할 수 있는 진리여서 정말 세계 종교가 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자, 한 단면만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우리 민족만이 위대하다는 얘기로 들릴 수가 있지만 그러한 편협한 국수주의, 민족주의에서 뛰어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보편적인 어떤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보편 진리, 바로 무극대도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공부하고 수행과 치성에 참석하면서 신앙생활이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고 머리와 가슴에는 진리도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지난달 경험을 토대로 호흡 수련도 조금씩 새로운 방법으로 하고 아침 저녁 청수를 올리며 제 잘못을 참회하고 조상님들의 음덕과 상제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진리서적도 읽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주문을 많이 듣고 읽으며 천지와 같이 숨쉬고 천지와 같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며 진리를 체화하기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길을 공부해 오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한 길로 통섭이 되어서 이제 그것을 심화하는 이런 삶을 드디어 나아가고 계신 거죠.
지금의 저를 도문에 이끌어주신 부모님, 조상님께 늘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제님 진리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태상종도사님, 종도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금 같은 시간을 할애하여 상제님 대도세계를 교육시켜 주신 청주중앙도장 이승계 수호사님, 여러 BOD를 통해서 배웠던 수호사님들 감사드립니다. 또 도장에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수석포감님, 여러 도식님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잘 간직하겠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제가 상제님 도문에서 입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데 성경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제님께 은혜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계십니다. 증산 상제님, 요즘 날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상제님을 그립니다. 소생은 이제 겨우 12살. 아직은 정이 그립고 배움에 목이 마른 철부지 어린아이입니다. 이제야 상제님을 뵙게 되었으니 상제님의 어깨에 매달려 사무치게 울고 싶습니다. 보은. 정말 이분은 인간으로서 이루어야 할 것을 이제 다 이룰 수 있는 대도의 길에 들어섰구나 하는 그 진리의 주인을 만났구나 하는 그 기쁨을 이 한마디로 다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자,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대구 강북도장에서 입도하신 김미자 우리 여성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이분 사례 주제는요, 감동 그 자체인 참진리 증산도. 저는 어릴 적부터 마음이 늘 허전하고 불안하고 답답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기에 현실에서 꿈과 목표, 환경 등을 바꾸면 나아지겠지 생각하고 보수적인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학도 직업도 당시로는 획기적인 선택을 제 스스로 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을 하면 저희 이 복잡한 마음이 바뀔 줄 알았는데 현실은 더 심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물론 이제 환경이 너무 어렵다든지 하면 그 속에서 정말 불안하고 답답함을 많이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분들은 뭔가 이제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 개선 의지 이런 것들이 있는 분이에요. 알 수 없는 이 고통과 고난은 오랜 가톨릭 신앙이나 여러 수행 공부단체 등에서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문제의식이 있죠. 가장 궁극적인 공부를 하는 곳을 찾아다녔잖아요. 근데 어떤 해결은 하지 못하셨어요. 올해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문과 삶에 대한 허망함이 많이 들어서 넋을 놓고 생활할 때, 그때 드디어 친구이자 인도자인 이서영을 통해 증산도를 소개받았습니다. 친구가 증산도 신앙을 통해 많은 체험을 하였고 인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개인적인 일이겠지 하고 흘려버리고 있다가 문득 그 친구의 삶에 대한 밝은 태도와 주위에 대한 배려심, 조상님에 대한 경외심, 이런 부분들이 제 귀에 들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서영이라는 친구가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막 상제님의 진리를 이렇게 막 전도하느라고 퍼부은 것이 아니에요. 이분은 이 친구를 가깝게 알고 지내오면서 이 친구가 신앙을 통해서 무엇이 변해가고 또 어떤 부분이 정말 존경할 만하다 하는지를 자기가 주체적으로 캐치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유의미한 것이라고 받아들였던 거죠. 그게 밝은 태도. 이거는 구도요 과정에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신앙을 통해서 밝은 태도를 가지게 되었고, 주변에 대한 배려심, 정말 이제 깊이 있고 딱 끼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 조상님에 대한 경외심. 조상님이 있는지 없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그걸 단언을 할 수 있어요? 꿈에 나오셨는데요. 꿈에 나왔지 실제로 보여줘. 정말 이거는 누가 단언을 해도요, 모든 분들에게 이해시키기가
어려운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진심으로 그것이 의미 있는 행위로 느껴질 정도로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면 이 서영 도생님이 정말 진실된 신앙을 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저는 이서영의 인도자인 이동숙 포감님의 배려와 도장 수호사님의 진리 공부를 통해서 감동 그 자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로 인해서 공부를 하면서 증산도 진리에 본인 스스로가 감동하게 되었다. 많은 세월 제 인생을 힘들게 했던 의문과 답답함, 고통의 근원과 해결책을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바로 묵극대도라면 모든 인간에게 진실로 그 인간을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올바른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궁극의 인간상을 열어줄 수 있는 진리라고 하면 어려서부터 고민해왔던 이런 보편적인 어떤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내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수호사님은 제 우문에 현답으로 풀어주셔서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천주교 신앙, 여러 마음 공부 등이 증산도 공부를 하는데 밑바탕이 되었음을 인생은 나의 뜻과 의지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음을 그 이끄심대로 진리 공부를 통해 제대로 가야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대로 사는 것이고 삶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됨을 증산도 공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 이 부분의 말씀은 한 인간이 인간 삶의 목적을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겪었던 것을 예수 공자석가 그 누구보다도 바르게 인도하는 참 주옥 같은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제님 진리 공부와 수행을 하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이 엄청 좋아져서 주변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해서 참 도인으로 살아보고 싶고 달라진 내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저절로 증산도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나아가겠습니다. 인도자인 이서영 도생님이 그러하였듯이 억지로 이것이 진리니 나는 그렇게 믿으니 당신도 나를 따라하세요. 믿어보세요. 윽박 지르듯이 전하는 도는 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공부만이 참 진리임을 믿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짧았지만 많은 울림이 있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예, 오늘도 참 오랜 인생길 속에서 정말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 확인하고 또 더 구도의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끊임없이 지켜오시면서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 그런 참 두 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욱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